우리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으로 네 번째 말씀, 복음의 확신으로의 네 번째 말씀, 바로 제목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거를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첫째 주에 1절 상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 둘째 주에 1절의 하반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절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건데, 이 말뜻은 뭘까요? 네, 오늘 복음의 확신으로 라고 하는 이 주제로는, 큰 주제 시리즈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리즈가 되고,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의 시리즈가 시작될 겁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죠? 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 15장 3절과 4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구절에서 복음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받은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받은 것, 이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쵸? 아우, 똑똑해요. 아, 역시. 네. 네. 흐름 끊지 마. 네. 하나님의 창조물, 즉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자의 그 존재 자체를 계시하는 것. 다시 설명드리면, 자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계시라고 할까요? 네, 일반 계시 맞아요. 네, 확실하게 답하세요. 일반 계시 맞아요. 네, 그것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미 천지 창조를 통해서 누구의 창조주가 세우지 않은, 누구의 창조물이 아니면 그 섭리를 통해서 자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될 수 없기에, 이미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특별 계시인 줄 알아요. 특별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창조물 그 자체는 그 섭리만으로도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왜 일반 계시냐면, 우리 가운데 준 하나님의 첫 계신 거예요. 첫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계시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바라봐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때가 와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통해서 전해진 것, 우리는 그것을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다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니요, 특별 계시 그 자체가 뭘까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똑똑해요. 네. 읽고 왔니? 네.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곧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주 동안 나누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시에 속할까요?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왜하고? 특별 계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였고 신약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자체가 특별 계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꾸며진 이야기도 아니고 빌려온 이야기도 아니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통해서 특별하게, 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온 저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특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바울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에 그 자체, 또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써냈던 이 모든 성경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묘사한 목적은요,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랑도 아니고 자신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사도나 교회에 주어진 그 복음과 다르다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저 바울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참된 복음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겐 곧 유대인을 넘어 이방민족과 온 열방을 향한 복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그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지키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함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의 중심에 대한 그 설교를 할 때 한 번 더 인용을 할 겁니다. 그때 좀 더 깊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 복음 이외에 무언가 추가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복음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복음 그 자체, 특별계시는 뭐라고요? 네,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네, 특별계시가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성경이 복음을 빼놓고는 어떤 것도 해석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 외에는 이라고 하는 건 그 특별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외의 이야기는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Q&A 설교를 한번 준비할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설교들도 함께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때 조금 더 깊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자꾸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짧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복음은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들에게 왜곡된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하는 것은 내가 고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에 순결한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거기에 우리의 사견이 들어가거나 우리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자칫 우리의 감동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우리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도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복음이 변질돼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변질돼서 시작된 게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RCC 로마 카톨릭이었던 그 카톨릭은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과 본인들의 어떤 물질적인 위치에 있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었고,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권위를 지키고 정치적인 권위들을 지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고 95개조 방만문인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은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은 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에 크게 4가지의 종교개혁이 있는데요.
그 종교개혁을 하나로 묶으면 오직 한 가지의 포인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리폼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개신교, 기독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이미 복음에서 많이 변질되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한 주제로 있는 거예요. 한 주제로. 결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기에 사견을 붙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교회에, 이 개신교회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개혁은 새로운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성경이 말하는 그 원론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우리는 계속 그 원론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개신교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 빠져나갔어. 어디야 다 빠져나갔더라. 네,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복음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함께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 복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변질되지 않은 그 순수한 복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것을 또 전하고 또 전해서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들이, 그 순수한 복음의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알고 지키는 그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조점이 더 오른다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성하는 두 가지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이에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사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장사되셨다,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장사되었다라는 건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 현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증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4주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우리 현실을 그 진단하고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나는 복음의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했던, 너무나 또 익숙했던 그 복음의 자세를 넘어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확신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복음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봤다면, 다음 주부터는 진짜 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눌 건데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4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내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내가 복음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현재의 목표는 이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설명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저희 바람이에요. 그냥 대략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복음이 얼마나 정립되어져서 내가 이 복음을 누군가와 설명할 때 단순하게 나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여러분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변질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고자 했을 때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이 없기에, 여러분에게 그런 툴이 없기에 현혹되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날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를 또 한동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희미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확실성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명확성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게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세 가지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아니면 내가 잘 모르니 내가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아니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고 하는 근자감에 속담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닐지, 아니면 전해도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속담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언제쯤,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듯 여러분은 언제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설명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다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깨우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닌 정확한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해야 정답이에요. 이상해야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건요,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 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만 고백해 왔어요. 근데 정확히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건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유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웃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나 그 공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셨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이 있어서 그 공의의 성품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다시 그 성자 하나님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왕권을 허락하사 다시 부활시키신 겁니다. 근데 부활시키실 때 하나님만 부활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가 함께 죽고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죽으셔야 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속죄, 대리형벌, 전가, 화해, 보상과 같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 교리들을 이야기해요. 이 교리들이 이 대속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들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되는 교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교리라고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하죠. 그런 앞에 있는 사람은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분량이 많을 거예요. 네. 아하, 네. 열심히 그래서 연구 중입니다. 열심히 쪼리고 있고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어떻게 조금 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정립해 가기를 원하는 설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내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것들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1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변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복음이 변질되어진 것들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이단들의 교리도 아마 함께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길 수도 있겠다. 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교리는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어요. 더불어 선택받은 백성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순적하게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아까도 앞서 설명드렸듯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으신 채로 그를 둘 수 없어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어지는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새 사람의 부활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희미해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선명한 복음이라면 우리의 시선은 옛자가 아니라 나의 새 사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래요.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아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자신의 부활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아니요. 성경이 거룩하다라 표현하는 것은 인간에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보혈로 나를 덮으신 거예요. 나를 덮으시니 내 안에 수많게 더럽게 쌓여있던 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보혈을 우리를 덮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지나가도 우리가 그 진노 앞에 죽지 않는 건 우리의 그 보혈로 덮으심으로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거룩해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 우리의 거룩함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건 거예요. 별로 기대감이 없으신가 봐요. 한마디로 우리는 아직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는 자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곧 그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지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 축소되거나 변질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변질되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나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구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은 물론이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의 온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영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성은 물론이고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 그 모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옛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시선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나에게 새롭게 허락된 새 사람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신앙의 구원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이 회개를 통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의 지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믿음 안에서 있는지 시험하고, 또 부지런히 힘써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그 권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매일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되뇌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15장 그 앞설에 이렇게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두 가지의 말씀을 빗대면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4주 동안 이야기했던 하나.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님이심을,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셔서 나를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내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매일마다 확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그 고백 앞에 다시 나를 두고 나는 이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그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복음에 대한 몇 가지일 뿐입니다. 선포하는 것과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나눴던 이 네 가지의 말씀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의 큰 주제로 더욱 깊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는지,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는 삶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 자체가 돼요. 그리고 지난 우리의 삶에서 조금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셨고 나와 동행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나의 삶과의 그 동행, 그 이상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나의 신앙의 삶에 그 신앙의 성장이 조금 늦는 것 같고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의심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 조금은 느린 것 같아도 조금은 더딘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나의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 깊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러나 전해야 했던 이 복음에 내가 복음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보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요 늘 묵상되어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을 또 듣고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준비했던 그 모든 4주간의 설교, 그 복음에 대한 설교가 우리 가운데 그냥 불편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제가 은양자매에게 부탁해서 아까 경배와 찬양 때 함께 여러분과도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사와 또 익숙해지셨을 텐데 그리고 은양자매에게 오늘 함께 찬양해 주기를 좀 부탁했습니다. 근데 얘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 우리 은양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함께 듣고 우리 함께 또 고백하기로